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우리 6장 말씀에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회에 잡혀온 스데반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제출된 이 모든 혐의가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마지막 변론으로 매우 길고 또 장황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이제 2절부터 50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장황하다라는 표현처럼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모교에 나이 많으셨던 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마다 항상 태초에 시작하셔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넣어서 기도를 하시면 한 20분 정도 하셨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구나, 한참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권사님이 맨날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장황하게 기도를 하느냐? 오늘 필요한 은혜만 구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 장로님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역사, 그것에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자신에게 있어서 마지막 변론을 해야 될 이 시간에 지금 스데반도 장황하게 아브라함부터의 이야기를 꺼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읽게 되겠지만 이 장황한 이야기에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은 모세가 됩니다. 이 모세는 스데반이 지도자와 속량자로 인정하면서 또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 스데반이 거짓 증인들이 자신이 율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 했다라는 그 거짓 증언들, 그 혐의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관하여 말미에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전을 생각하고 있던 사상과는 매우 다른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성전을 손으로 지은 것으로, 이 성전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담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그의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두세 내 이름으로 함께한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약속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이 건물이 하나의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는 것이겠죠. 설교의 결말이 되는 이제 51절과 53절을 보아도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행태와 또 선지자를 박해한 과거 이스라엘의 행태를 동일시하면서 지금 자신을 신문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과 대중을 신랄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지금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보면 지금 스데반 집사는 이러한 설교를 할 상황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 너를 고발하고 있는 이 혐의들이 모두 사실인지 너가 변론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지금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통해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들의 그 행태를 책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무죄하다. 지금 저 사람들이 무고하게 나를 고발하고 있다라고 변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자신을 변론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목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변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증언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읽고 또 묵상할 때마다 정말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신의 목숨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그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을 맡은 자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시작되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먼저 전반부인 첫 부분인 2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야곱의 12아들까지의 역사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스데반은 먼저 구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한 이야기로 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스데반은 이야기하였는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의 아버지인 테라, 조카 롯은 함께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체류했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창세기의 말씀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그의 설교의 요지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하셨다라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그 과정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역사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그의 설교의 요지였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성경 말씀을 저희도 꽤 오랜 시간 듣고 또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보지 않고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조금은 바뀌거나 혼돈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이런 책이 많이 보급되지 않은 그 시대에 그저 들은 것만으로 전하고 있는 이 스데반이 조금은 혼돈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 조금 다를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으로 지금 한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5절에서 7절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그에게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다만 아직 자식도 없는 그에게 그의 후손으로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볼까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고향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속된 표현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아주 윤택하고 유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곳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땅을 보여주시지도 않고 일단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 땅을 향해 정말 수천 킬로미터를 산전수전을 겪으며 간신히 그 땅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발붙일 만한 아주 작은 땅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지금 나이가 80이 다 되었는데, 아니 90이 다 되었는데 자식도 없는 자신에게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믿지 않았었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분 대단한 분이 맞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들도 없는데 어떻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저 같았으면 하나님 다 됐고 그냥 내가 이끌고 온 우리 가족이 머물 땅이라도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언제일지도 모르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약속은 속히 이루어진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6절과 7절에 계속되는 말씀처럼 그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의 종으로 400년의 삶을 괴롭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신 후에야 이루어질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스데반은 이제 8절에 하나님의 그 할례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새로운 정체성의 표식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갈대아인이 아닌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 증손자 12 모두 그 표징을 몸에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아들로부터 낳은 유대인들은 이 12 아들의 증손자를 통해서 낳은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더 단단한 소속감을 갖게 되고 12지파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굉장히 강한 연대감도 갖게 됩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언약과 믿음에 의하여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전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율법주의에 젖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불신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믿음보다 어떤 형식이나 율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내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6절은 야곱의 12아들 중 이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이야기들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를 애굽에 팔아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으며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애굽과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과 형제들이 이제 모두 애굽으로 올라와 요셉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의 친족
친족이 또 애굽에 정착하여 번성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또 이스라엘을 비롯한 야곱을 비롯한 옛 조상들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야곱은 세겜 땅에 장사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은 그들이 오래전부터 저지른 악행, 즉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보여주고 또 들려주었던 선지자들을 얼마나 오래전부터 그들이 시기하였고 박해하였으며 반대해 왔는지를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같은 형제인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오히려 요셉은 흉년이라는 큰 환란이 찾아왔을 때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구하여 내지 않았냐고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이 메시아를 오히려 너희가 시기하고 때리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들의 죄악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리며 자신의 이 변론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법정에 고발된 스데반은 오히려 증인의 위치에서 당당하게 증언하고 있고, 고발한 유대인들의 양심은 계속되는 증언에 크게 찔림을 받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바로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살아갈 때에 깜빡해서 다시 돌아갔다 오는 일이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키를 놓고 와서, 핸드폰을 두고 와서, 뭔가 중요한 것을 두고 와서 우리가 다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다시 나갔다 하는 일들 많죠. 특히 우리 학생 때 막 바쁘고 정신없을 때 몇 번 들락날락거리다 보면 부모님들은 정신 똑바로 챙기라고 그런 말씀도 합니다. 중요한 것을 놓고 와서 먼 길을 다시 돌아갔다 와야 하거나, 심지어 우리가 오늘 쉬는 날이었는데 그것을 깜빡하고 찾아왔다가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헛고생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깜빡하거나 무언가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육체의 고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건망증은 우리 삶에 이렇게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건망증에 걸려버린다면 해묵은 죄악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셨던 그 많은 일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에 빠져 헤매이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죄인이 바로 나였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인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큰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마지막 변론의 그 기회에,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고 힘쓰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말씀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